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라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다른 뜻이 아니 앞에 12절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명령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물론 단순히 반복하는 말은 아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복을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훌륭한 교회가 되어 달라 하는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리하는 정신으로 파당을 만들었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위에 서려는 허영의 마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 하고 명령을 했고요.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마음임을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을 했고 이어서 오늘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의 설교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내적인 분열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모든 초대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문제인 바로 그 문제, 곧 박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서 겁없이 싸우고 또 감옥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박해를 받는 문제는 1세기 모든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공통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어야만 믿을 수 있었던 신앙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오던 어려움도 안 오고 오던 불행도 안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영광이 우리에게 오지만 놀랍게도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놀라시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이 박해와 고난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왔던 고난도 없어지고 오던 고난도 오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던 고난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고난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말을 들으면 당황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실제로 이런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그 온실 속의 그 화초처럼 고난 없이 좋기만 한 것이라면 우리가 시험될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일도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이 거친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닷길 뿐이고 가시밭길 없는 꽃길 뿐이라면 우리가 시험을 들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은 패턴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시겠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은 흔들리고 심하면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사는 게 좀 나아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 믿은 신앙을 버린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의 12 아들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완전히 항복시키셨고 마지막 인간의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해온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서니까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만과 원망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서게 하셨던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에는 최소한의 먹을 물은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에는 최소한 먹을 양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로 들어서게 하신 광야는 정말 마실 물도 하나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 며칠 걸은 후에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과 떡이 다 떨어지자 그곳으로 인도하신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냐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세를 향해서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일 정도로 그들의 분노와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표출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는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명령할 때에 원망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으로 반항하고 반역하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원망은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지 않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시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가혹하게 대하시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결국 불신앙으로 인도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망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비입니다. 여러분, 이때 시비는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납득이 되도록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지적인 시도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지적인 시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사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사탄인 뱀의 유혹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탄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악한 분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역으로 사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철저히 막고 있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는 선한 존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심하는 원망의 정신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온갖 의심에 사로잡혀서 낙심한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파멸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의 일을 우리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시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이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여러분은 굳게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죽음의 땅이었던 광야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말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죽음의 땅,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 선한 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 죽음의 땅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넉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항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유월절이라고 기념이 되는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은 넘어가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은 들어가셔서 장자를 다 죽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광야에 들어갔습니까? 놀랍게도 바로는 홍해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인들과 그들이 탄 모든 말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로 갈라져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땅인 광야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광야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놀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있을 수가 있고 재정적인 손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이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 두시던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원망에 빠질 위험을 처리를 했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시비에 빠질 위험을 처리해야 합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지적인 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땅인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정금같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문제는 과잉 보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대한 뒷받침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커주기만 하고 자녀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뒷받침이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자녀들의 문제에 있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처럼 우리가 잘못해도 오냐 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강인한 야생화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친 광야로 이끄실 때 놀라실 것이고 또 실망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를 그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싶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해 부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장로님이 겨울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빙판에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여름인가요? 새벽에 응급 호출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급히 가던 신실한 집사님이었던 한 의사가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머리로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의 의미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해의 부족으로 그 일들의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라는 것이고 그 뜻은 우리의 성화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일을 여러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의 답에 만족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신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겉으로 보면 혹독해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쏟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행복과 기쁨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람 만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피하고 우리의 모든 악한 욕망을 거부하고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삶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임하고 여러분이 광야에 있음을 알 때 당장 하나님,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의 지성과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던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에 변함없는 신뢰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순례의 길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영생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거친 인생을 통과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우리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임을 알아 정말 우리가 이 순례길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